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전파되었고 그 결과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는가를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복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는데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무엇이냐 하면요. 갈라디아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쓰였냐 나중에 쓰였냐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어쨌든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분명하고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던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는 사실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머무르려고 했었으나 건너가서 유럽으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사역했던 첫 번째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고 어제까지 우리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를 묵상을 했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그 사역을 마친 후에는 데살로니가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즉시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방인들로서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기간은 단 3주, 새 안식일에 불과했습니다. 왜냐?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일단 베레아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으나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아테네죠. 아덴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머물다가 곧 고린도로 이동해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고, 바울은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됐죠. 한 3주밖에 섬길 수 없었던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궁금했던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아마도 디모데는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만큼 주목을 받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게 했는데, 그 3주 동안 복음을 배웠던 사람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바울은 걱정을 했겠죠.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더라 하는 보고를 해옵니다. 단 3주 동안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보고에 고무된 바울은 편지 한 장을 써서 다시 디모데에게 들려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대충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인사가 나오고, 너희가 단 3주밖에 나에게 복음을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지키고 있다니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칭찬과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는 거짓 교사가 아니야. 저들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면서 우리가 거짓된 자들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진리만을 말했었다. 그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이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장 17절부터 3장 끝까지가 다시 보고 싶다. 지금 상황이 유대인들이 막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폭력으로 나오니까 바울이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내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더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지키시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이곳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요한 용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4장 1절부터 5장 22절까지는 그 3주 동안에 다 못 가르쳤던 내용, 또는 그때 가르치기도 했지만 더 강조해야 될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하는 가르침을 주고 마지막에 축복하고 편지를 맺는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거짓된 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 우리는 진리를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가르침을 주고, 가장 중요한 용건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그 신앙을 꼭 지키고 있으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발신자는 이렇게 3명으로 나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3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한 후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당히 중요한 신앙적 덕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택정받은 자들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까지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율법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려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하는데 할례받아야 된다 그러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될 수는 없고, 하지만 율법이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가르침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걸 배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놓았으니 그 이방인들이 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겁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너희들은 이제 유대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은 정말 택함받은 백성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증거가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며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 가슴에 큰 확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해지지 않았겠느냐. 한 3주 배웠을 뿐인데 내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도망을 나와서 마치 버려진 자들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너희가 이러한 능력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이 단 3주의 사역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그렇게 풍성해지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죠. 그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모범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많은 환난을 당하였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났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앞에서 바울이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또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 아가야는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지역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단 3주 나에게 복음을 배웠을 뿐임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드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택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고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섬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믿음, 복음의 믿음을 갖게 되었던가를 바울에게 말해 주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자기에게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튼튼하게 서 있더라 하는 것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온전히 완벽한 지식을 다 갖추고 있었을까? 그건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든지 데살로니가에 돌아가서 그들을 더 잘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한 3주 동안 사역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전히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말로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범을 통해서 전파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복음 위에 서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 삶의 모범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한 입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모범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강력한 능력을 보고 감화받고 변화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와 같이 되고자 하는 나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한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모범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 자체가 복음의 모범이 되고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모범으로 서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고 교회가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서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세상 가운데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